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보혈의 핏공로로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 것을 믿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수염을 뽑히고, 내가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예수님 뺨과 주먹으로 얼굴에 린치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리관으로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여기 가시멜,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휘감았을 거예요. 그리고 갈대지팡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막 후려치고요.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양손에 쇠말뚝을 박히시고 양발을 포개서 그 포갠 그 중간에 쇠말뚝을 받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에는 영과 영혼이, 마음이, 이 육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은 사망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받는 고통, 아마 몸이 아픈 고통보다 그 더 큰 고통일 거예요. 몸이 아픈 거는 한순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영원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디가 계셨겠어요? 예수님의 영과 영혼은 지옥에 가 계셨겠지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지옥에 가셨어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를 다 소급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나는 예수 앞에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 살아야지.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빛의 아들이 되었으면 빛의 아들로 살아야지. 어둠의 아들, 사람의 아들, 마귀의 아들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예수 믿기 이전은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니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신구약 성경 말씀이 나의 감정이 되게 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이 나의 의식 구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구약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개와 천선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기 이전에 나로 삽니까? 왜 죄를 지으면서 삽니까? 내가
예수가 없을 때에, 죄 용서 받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마귀의 아들이고 어둠의 아들이고 진노의 아들이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온갖 죄악들이 내 속에 여러분 난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 뜨면 죄인으로 삽니다. 심지어는 꿈을 꾸면서도 죄의 꿈을 꿉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가르쳐서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나를 가르쳐서 성전이라 하잖아요. 이 몸은, 껍데기는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실질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를 빛의 아들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삶은 아직까지 성화가 되지 못해서 마구잡이로 삽니다. 옛날 생각대로 살고 옛날 감정대로 살고 옛날 습관대로 살고 옛 성질대로 삽니다.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삽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고 나는 예수님에게 통치받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진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내가 아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여러분 의지 속에 여러분의 사고 구조 속에 죄악이 빠져나가요. 우리 몸속에 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천국이 이루어지죠. 가난이 사라져요. 질병이 사라져요. 귀신과 마귀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놀라운 축복이 와요. 기적이 와요. 에덴 동산에 그 엄청난 축복이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의인들이 성자 성녀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마음을 가져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몸뚱아리 세월 가면 늙고 세월 나가면 병들고 세월 가면 죽어서 불태우든지 토장해서 땅에 썩어지든지 그런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떠나가고 물러간다니까요.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이 떠나간다니까요. 진짜입니까? 실험해보세요. 진짜지. 실험해본 사람은, 순종해본 사람은 진짜구나.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은 만고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의인이 사는 방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살면 내 앞에 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율법으로 매도할 겁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 못할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과 이 안에는 천국에 속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활 활동 속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정말로요, 꿈자리도 달라진다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환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예? 돈다발을 주는 시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황홀하고 영롱하고 기분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 돈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쾌락을 얻으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연인을 얻으려고 불륜 행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 떠날까봐 하나님이 외면할까 하나님이 섭섭해할 그 짓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해! 절단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믿어본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대박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과 멀어지려고요. 나는 그래 못해요.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육의 목숨은 죽여도 내 신앙은 못 죽여요. 재벌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남이 있습니까? 미녀가 있습니까? 목소리에 1인자가 있습니까? 스포츠에 1인자가 있습니까? 예술에 1인자가 있습니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돈이 없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려 그게 기적이지. 나는 조직과 시스템이 없어.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네? 나는 연애도 변변하게 못 해봤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수녀로 독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본 사람은요. 그렇다고 수녀라 살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왜 사업이 안 펴지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니까.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니까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홍해 바다에는 엄청난 거대한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따라가니까 홍해 바다가 거치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인생사 앞에 홍해보다 더한 방해물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원수가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내 라이벌이 시시콜콜 내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애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거짓말까지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한계가 자욱해도 건조한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춰지면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머리 되고 으뜸이 되고 지도자 되고 위에 있게 되고 구워두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육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소생이 복을 받아요. 들어오며 나오며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리라. 누가? 내가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나를 봐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성경 안 봐도 나를 봐라. 내가 성경이 돼 있으니까. 성경은 문서고 나는 인격화돼 있어. 말씀화돼 있어. 인격화돼 있어. 내 행동은 성경대로 사니까. 나는 움직이는 성경이야. 나를 보고 성경을 봐야 사람들이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래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저래 믿어야지. 그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내면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아요. 성수질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남을 사다리 삼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사귀는 거다. 사람을 베풀려고 사귀지. 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불신자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성경입니다. 신자의 성경은 성경이 성경이지만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산다면 한국에 등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왜요? 오늘 제목이 죄는 저주를 부르고 회개는 천국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죄를 두고는 하나님 기도응답이 안 돼요. 죄를 두고 주일날 교회 와도, 죄를 두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도, 죄를 두고 신앙생활, 종교인생활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천하의 바보가 죄를 두고 죄를 간직하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야단이에요. 철야한다고 야단이에요. 금식한다고 야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회개하게 하셔요. 그러고 난 연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원수도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무능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요, 전쟁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난하게, 어렵게, 병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해결짓지 못한 죄가 여러분들을 폐인되게 하고, 죄가 여러분들을 패가망신케 하고,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맛이른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혀요. 무시를 받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까짓 거는. 이게 인생인데, 뭐 그렇게 깔끔하게, 어떻게 예수님 같이, 어떻게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성령의 감동대로, 감화대로, 어떻게 양심대로 그렇게 다 살 수 있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 힘들게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못하는 마음은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탐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요리조리 미꾸라지 피해가면서 숨어가면서 죄 짓는 거라고. 죄를 지면 흥분됩니까? 죄를 지면 기분이 좋습니까? 죄를 지면 빨리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죄를 거머쥐면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까? 죄가 주는 미혹,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거. 누가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능해, 무기력해,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병이 들었다, 사건 사고가 났다, 어려움 당했다, 애는 학교 보내놨더만 사고 뭉치다. 왜 이런저런 다사다난에 이런 일이 많을까요? 예? 여러분은 사건을 보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면 사업도 잘 된다니까요. 나 사업 파트너가 내게 와요. 돈 들고 내게 온다니까요.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실험해보세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실험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거 집어치워야지. 뭐 항상 얼렁뚱땅하게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예수 믿을 겁니까? 맛이른 소금처럼 사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여러분, 죄가 자기를 망치는 것이지 남이 자기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다윗이 목동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목동이라고 하면, 자, 그 남자에게 자기 딸내미 주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박 권사님, 지금 딸 다 시집 가버렸지만은, 하나 더, 막둥이 하나 더 있다면, 목동한테 시집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죠. 장로님, 목동 딸한테 여러분 사위 맞겠어요? 목동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목동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 목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나주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전쟁터의 심부름을 전쟁터의 심부름을 가요. 군대 안 가려고 우리 한국에서 별별 짓 다 하는데, 저도 군대 갈 때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가 저기 가라으면 저기가 있고, 사자가 오고, 하이에나 떼거지들이 오고, 늑대가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부탁한 그 양을 책임있게 그 양을 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아비를 공경하며 살아요. 전쟁터에 갔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 모두가 하는 말을 해요. 저 개 같은 놈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옳은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저 개 같은 자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놓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고, 여러분 물맷돌 여러분 5개를 호주머니에 가져가서 물매에 매어 돌에 깨는데 던졌더니 골리앗의 정술이 이마에 박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되어 왕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딱 갖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골 목동이 변변찮은 그 사람이,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았고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중앙 무대에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범죄하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꽃같은 미인이었던 것 같아. 불륜 행각을 자행한 거예요. 그걸 들통나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도모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남편을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서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신은 지금 전쟁터에는 밀리고 하는 참 아비규환 생존 같은 전쟁터에서 부하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따뜻하게, 내가 지금 아내와 더불어 한 방에서 이렇게 어떻게 운우의 정을 나눈다면 하나님께 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 안다. 그래서 아내와 자지 안 하고 길바닥에서 잔 거예요. 왕이 와서 그런 양심은 안 돼도 된다. 지금 휴가 에너지를 보충해서 나가서 새 힘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왕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는 지금 어떻게 한 남자가 죽으면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인데, 자식이 있다면 고아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충심에는 감복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저 바세바의 속에는 애가 태어나면 들통나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죽여라고 사주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의 사단이 총공격할 때에 전군이 퇴각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놓고는 우리아를 죽여요.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여요. 다윗이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죄는 죄를 낳아요. 죄는 자라요. 성장하여.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뭐가 돼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우리아가 죽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잘 나가던 다윗이 그 죄를 지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 완전 범죄를 모든 사람 눈 속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러 나오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큰 부잣집이 있고, 이 나라에 가장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없는 것도 없습니다. 소도 양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앞에 최고 못 사는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전 재산 삼아서 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대접하면 될 텐데 그게 아까워서 앞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듣고 보니까 이런 해괴한 짓이 있나?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냐? 그런 놈을 찾아내 능히 쫓아가라는 거야. 나단 선지자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그런 말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그런 말, 용기 있는 말 못해요. 왕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왕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을 얘기해 줘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남의 아내를 겁탈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 하나님 어떻게 100배로 갚아주세요. 다윗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왕궁 안에는 다윗의 여자들이 적어도 한 200~3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 왕이 1000명이었다면 진시 황제는 10,000명이 넘었다 그러네, 여자들이. 백제 의자왕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넘었다 그러죠. 그랬을 거예요.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이면 왜 유부녀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좌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사람을 다 풀었어요. 야반도주, 다윗의 야반도주예요. 아버지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죄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모든 첩실들을 어떻게 왕궁 옥상에다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의 여자를 하나하나 다 욕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뿐인 줄 아세요? 도망가는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떨리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나중에 자식들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므로 왕의 자식들 중에서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윗왕 시대에 어떻게 아들들끼리 싸워서 칼부림이 나서 죽게 되고요.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있거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친 부하들이 나중에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다윗에게 여러분 도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쪼개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진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시작되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음먹었다가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절반을 뚝 떼가지고 오늘 숨겨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다냐 이러니까 예 답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내게 거짓말하냐. 그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마십시다. 죄의 생각을 갖지 맙시다. 죄의 정서, 죄의 감정, 죄의 이미지를 버리세요. 죄가 되는 것은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죄가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나이 되고 나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이 나이 되고 난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오래 참았는가? 내 찌놈 같고 주홍 같은 죄를 보고 하나님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도 더 징계에 진노하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도 언젠가 회개하겠지.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을,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병을 주었어, 사고를 주었어, 머리가 아프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 가난해서 사람에게 인간 돼지 뽑고 무시당할 때 그 서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자식 놈의 새끼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안 되고
그걸 보면서 피눈물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준 몸을 다시 더럽히는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반복 생활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이 모든 생활을 버리겠습니다.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안정이 오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하는 일마다 하나님 돕는 것이 보여요. 눈에 뵈는 건 없는데 사람이 돕고 환경이 돕고 내가 하는 일 이상하게 돕고요. 심지어 나라의 국법, 헌법이 바꿔지면서까지 나를 돕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압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엄청난 큰 성, 감당 못할 성이었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왜요? 믿음으로 죄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한 사람의 손상도 없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여리고성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나 아주 사소하고 시시한 별 볼 일 없는 이 아이성 요것쯤이야, 요까지 것쯤이야 했던 그것에게 36명이 죽게 되고. 왜 그러냐? 죄가 있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가 없으면요, 김정은이도 어떻게 못해요? 핵무기도 어떻게 못해요? 죄가 없으면 나 건드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없애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멸망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어쨌든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게 하고 죄 짓는 마음을, 죄 짓는 환경을, 죄 짓는 본능을 끌고 대는 거예요. 마귀는.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죄 지어봐 행복해. 죄 지어봐 돈 와. 죄 지어봐 사람 와. 죄 지어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하는 데는 죄 외에는 망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안 짓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이 죄 안 짓는 사람을 때리면 하나님을 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 위에 떨어지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잖아요. 돌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죄가 없을 때는 여러분을 대항하는 사람들 다 박살이 나요.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 죄 없으면 나 해칠 사람 없어요.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도 그 유라굴라 폭풍이 15일 동안에 헤매는 그 속에서도 바울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라굴라 폭풍 15일 동안에 이력 편주 같은 2000년 전에 그 유라굴라 폭풍이 그 배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배 안에 267위가 76위가 276명의 한 사람의 영혼도 다치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할 것을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세순교회가, 나는 내가 있으면 우리 세순교회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쑥쑥 안 자라고, 이놈의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여러분 복을 팍팍 받아야 되는데 세순교회 가면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흥분이 되고 교회 앉아만 있어도 말씀이 속속 들려지고,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주는 건 없는데 나는 목사님이 좋아 죽겠어.
말씀 들으면 회개가 나오고, 말씀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 들으면 이렇게 해줘가,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나를 버려로 나는 말씀을 버리게 하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네. 이 각오와 이 결단이 철려나와요.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 극복하고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살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의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목사 하나 잘 만나면,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아내 하나 잘 만나면, 친구 하나 잘 만나면, 구역장 정말 잘 만나면, 주일학교 교사 하나 잘 만나면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통일 대박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만났어. 그런 거로 나는 내 본능이 죄를 짓게 할 때도 본능과 더불어 나는 싸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건져내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령이 도와요. 죄의 환경 가운데 죄 안 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배가 고파서 빵집에 빵 냄새가 납니다. 단팥빵을 그리고 소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판 냄새, 단 냄새가 나요. 여러분은 어릴 때 60년대 안 겪어봐서 모르죠. 정말로 내가 70년대인가 71년대 우리 아버님이 하루는 지나갈 때마다 어떤 데는 그 소뚜껑을 열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그때 나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2학년 말리였어요. 하루는 우리 아버님이 그 눈치를 채고 데리고 들어가서 단팥빵을 사더라. 시골에서 올라온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에 둘이 아니라 10이 먹다가 9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찐빵 안 사주나. 그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덕질을 안 하려면 그 앞에 있으면 안 돼. 나중에 아버지가 없을 때, 낮에 내가 배고플 때 난 학교 빨리 마치고 이래 오니까 이래. 그럼 내가 머릿속에 내가 뭘 궁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단팥빵을 어떻게 훔치나? 저 아저씨 들어가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 내가 연구하고 있더라니까. 도둑질 연구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오늘날 내 자신이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기특한지 몰라. 죄를 안 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날아갈 것 같아. 돈이 없어도 날아갈 것 같아. 여름 애먹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나 혼자 좋아가지고 요새 완전 천국에서 살아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교인들과 같이 일해야 기뻐해야 되겠지, 그지요?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너무 좋다. 나는 천국 생활 하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여기 우리 중국 형제들, 우리 중국 성도들이 나는 돈 버는 게 뭐지? 예수 만나가지고 돈 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죄를 안 짓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 때에 나중에 가난해서 해방이 되고 정말 어떻게 내가 100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1000을 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죄 짓지 마세요. 죄만 안 지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못해. 원수가 나를 어떻게 못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못해. 죄만 지면 나는 어린아이도 당하지 못해요. 아이성도 당하지 못해. 죄를 지면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난 우리 딸내미도 감당 못해. 우리 딸내미가요, 아빠! 이러면, 어우! 나는 뭐 속이 오그라들어. 나 우리 딸도 무서워. 그런데요, 죄만 안 지어 보십시오. 전 세계 유인이 다 몰려와도 든든해. 여러분, 죄를 속삭이는 에덴 동산이 죄로 망했어요.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간추리면 어떤지 아세요? 죄지으면 이렇게 망했다. 어렵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저주를 부르고 회개는 천국을 부른다. 교회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거짓말 같죠? 해보세요. 그런데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전 그때부터 마음도 기쁘고 꿈자리도 좋고 생각대로 막 일이 막 되죠. 막 어떻게 복을 몰고 막 내 집으로 막 들어와요. 제가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요, 보니까 마루 밑에서도 귀신이 나오더래. 다락에서도 귀신이 나오더래. 부엌에서도 귀신이 나오더래. 그리고 방 안에서도 귀신이 나오더래. 그러다 보니 귀신들이 막 나오던데 자기 마당에 보니까 막 나가더래. 그래 깨고 나서는 어떻게, 귀신들이 나가네 그랬대. 그리고 자기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공부는 중간치에도 꼴찌에도 괜찮아요. 예수는요, 무조건 1등 믿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은 빛은 내게 찾아옵니다. 고지은 자매는 요새 왜 그래 보기 힘들어? 금요일날도 안 보이고. 그러지 마. 왜? 복 받으러 가는 자리야. 복 받으라고.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